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이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 함께 배우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입니다. 가사를 잘 보시고요. 우리 믿음으로 이 찬양 함께 하길 소망합니다. 주 선한 능력,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다시 한번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아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헤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3절입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주의 복을 위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 영광의 새날 우리 1절 다시 고백할까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 누구만 의지합니까?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이제 한 해의 마무리와 또 새로운 한 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히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너무 익숙한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낙심한 심령 나의 메마른 심령 주님이 심령에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 이 메마른 심령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하나님 거룩함으로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살리시는 주의 그 은혜가 그 음성이 나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예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거룩해지는 그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심령의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어두운 이 심령이 나의 메마른 심령이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놀라운 은혜로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하나님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세우소서. 아버지 오늘 이 말씀 하나님 내 심령에 하나님 깊이 더 가득히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그 고백이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은 예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뚜벅뚜벅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친구이신 주님, 나의 구주이신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내가 일으킨 바 되는 것 하나님의 선한 능력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받으시 아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그날 영광의 새날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이전에 괴로운 날에 워싸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받으시 아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이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그날 영광의 새날을 우리 손을 들고 1절 다시 고백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그날 영광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섭시다. 선한 능력으로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올해의 마지막 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 드림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임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저희가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예배는 오직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의 죄를 십자가 보혈로 대속하신 주님께서 저희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해도 이모저모로 큰 일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신 은혜를 이렇게 연말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못했음에도 이 시간을 통하여 고백하고 회개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또한 한 해를 맞이할 준비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옵니다. 주님, 우리의 호흡이 끝날 때까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살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각자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소멸치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십자가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한 대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매임받는 신앙인이 되어 야곱의 꿈에 본 사닥다리처럼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과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입니다.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사사기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예,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이제 오늘이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예배죠. 근데 뭐 마지막 예배라고 해서 특별한 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작은 광고가 있다면 12월 31일 밤 11시 30분에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예, 그때 우리 함께 나오셔서 또 한 해를 떠나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 가지길 소망합니다. 그때 오실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종이에 여러분들의 그 기도 제목이라든지 간절한 바람이 있으시면 또 가족의 이름도 쓰시고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오셔서 저기 이렇게 조그마한 기도 요청함에다가 넣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비밀이기 때문에 저만 볼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 마음에,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마음에 간절한 그 기도가 닿을 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하는 시간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딱 하나만입니다. 지난주처럼 딱 하나만, 뭐 하려고 한 건 아니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또 딱 하나만, 두 번째 시간이 됐는데, 이 제목을 좀 풀어보면 딱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라는 이 마음입니다. 지난주 설교 이후에 성탄절을 지내면서 제 속에도 계속 또 이런 마음이, 정말 딱 하나만 있으면 무엇이 나에게 딱 하나만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실 때 딱 하나만, 너에게 딱 하나만 있으라고 한다면 무엇을 붙잡겠느냐라는 그 질문, 제 마음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쳐버린 게 이런 마음이죠. 특히 이 풍요, 사실 20세기, 21세기를 지나면서 아마 지금처럼 인류 역사에서 물론 좀 가난한 나라도 있습니다만, 특별히 또 미국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은 개인의 어떤 차이에 있을 뿐 분명한 건 이 풍요를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딱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없는 것 같아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 대표적인 게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 마이카 시대라고 아시죠? 아니, 자동차가 옛날에 한국의 80년대는 한 가정에 한 대만 있어도 엄청 부잣집이었잖아요. 아닌가요?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한국도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 수대로 있어야 됩니다. 사실 저희 옆집에 새로 이사를 왔는데 그 집에 운전 가능자가 2사람이거든요. 근데 차가 몇 대인 줄 아세요? 5대입니다. 그라지는 하나인데 그 안에는 그 레이싱 하는 오토바이 있죠. 그걸 한 대 멋진 걸 딱 넣어두고, 그냥 파리가 앉으면 미끄러질 것 같은 자동차 한 대랑 베인이랑 뭐 하여튼 운전 가능자가 2사람인데 차가 5대예요, 5대. 그래서 지금 온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 때문에 좀 힘들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집 앞에 드라이브웨이에다가 차 대는 걸로도 모자라 그 집 앞 그 도로에 그냥 차를 늘 대니까. 아니, 그걸 뭐라고 하자는 게 아니라 그 미얀마에서 온 분들이거든요. 야, 그 미얀마에서 이민 와가지고 차 5대면 뭐 성공한 거죠, 그죠? 예. 근데 딱 하나만 있으면, 제가 그 5대를 보면서 이 사람들에게 딱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뭘 고를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차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제가 비난을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어쩌면 이 딱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는 마음이 많이 사라져 버린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딱 하나만 하니까 이게 뭔지 아세요? 제가 아이들에게 이 딱 하나만을 좀 가르치고 싶었는데, 이게 저희 막내가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 하나만 고르라고 해서 고른 게 이겁니다. 이게 뭐 개구리 알이래요. 이걸 뭐 물을 넣으면 이게 점점 커진다는데 이걸 골랐더라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달러샵만 가면 제일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이게 눈이 높아져 가지고 달러샵 말은 안 하고 Five Below를 가자는 거예요. 그 정도면 저는 가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정도면 마음껏 골라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 Five Below 정도면 거기서 지가 원하는 거 다 고르든 말든 그 정도는 저 얼마든지 사줄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냉정하고 짜 보이는 아빠일 수 있지만 제가 딱 하나만 고르라고 그랬습니다. 딱 하나만. 근데 이걸 고르더라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반짜기가 엄청 들어있는데 못 고르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딱 하나만 고르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반짝이 제가 싫지만 고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둘째도 데려갔거든요. 근데 얘는 좀 컸는지 딱 하나만 고르라니까, 크리스마스 선물 네가 뭘 받고 싶냐 그러니까 됐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없대요. 그러고 한 말이,
이번 크리스마스 때 대신에 엄마 아빠랑 놀고 싶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랑 무조건 같이, 저희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선물 대신에 저랑 집사람이 그냥 자기들이 놀 때 자기들이 옆에 있을,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도 먹고 있을 때 같이 좀 있어 달라고. 예. 야, 그거 참 고맙더라고요. 여기까지는 좋은 겁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나중에 딴소리 할지 모릅니다. 뭐 남자친구가 생겨가지고 여자친구가 생겨가지고 엄마 아빠는 안중에도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 작은 마음, 네가 딱 하나만, 올 크리스마스 때는 얘들은 저와 집사람이 자기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거 하나를 고르더라고요. 이 우리에게 이 딱 하나만이라는 자기 통제와 절제, 이 귀한 마음, 이것이 우리한테 있어야 됩니다. 딱 하나에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마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딱 하나만 구하는 마음,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딱 한 가지 은혜, 십자가 은혜를 성경을 볼 때마다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달라 보이죠.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를 놓고 안절부절하는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축복을 막 못 받으면 어떡하지? 저주를 받으면 어떡할까라는 그 안절부절하는 그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뭐만?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그 대표적인 것이 뭐였습니까? 아도니베섹이었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도니베섹 아니었습니까? 아도니베섹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했습니다. 친구가 와가지고, 친구가 방문을 했어요. 어저께 잠깐 방문을 했는데 이 아도니베섹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도니베섹이라는 그런 이름도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그 손가락 발가락이 잘린 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이게 엄지손가락 발가락이 잘린 것이 축복일 수 있다라는, 이게 정말 그리스도 예루살렘에서 죽었다라는 그 표현이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집중하면서 그게 하나님 품 안에서 있을 수 있었다는 것, 이걸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는 것. 그러면서 제 친구가 지금 짓궂거든요. 엄지손가락 없는 흉내를 내면서 야, 불편한 게 있다 이러는 게 뭐 이러니까 핸드폰을 한 손으로 못 쓴대요. 아이고, 제가 그냥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 이렇게. 네. 물론 아도니베섹의 손가락 발가락을 자른 행위를 좀 나쁘게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주석서나 책도 제가 봤습니다. 이게 잔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손가락 발가락을 잘라서 그 뭐 노예처럼 그렇게 한 거, 고대의 아주 나쁜 풍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다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잔인한 처사일 수 있지만, 아도니베섹이라는 그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은혜이고 축복일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저는 분명 그게 은혜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도니베섹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돼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렌즈와 성령의 간섭하심으로 말씀을 보시는 것, 그렇게 바라보면 진짜 달라 보입니다. 발견 못한 그 껍질을 빼내고 그 속에 담겨있는 십자가의 은혜가 보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해야만 하는 것은 바로 이거죠. 이 관점으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보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각자가 기도하며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사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본문 역시 여러 가지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온니엘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얘기했죠. 자, 그럼 오늘은 악사에 대해서 한번 보자는 거죠. 사실 앞에 제가 그 아도니베섹을 약간 부정적으로 해석했다는 그 학자는, 그분은 조금 이것도 부정적으로 보더라고요. 이 내용을 온니엘과 악사, 그리고 그 갈렙의 이야기를 부제를 뭐라고 달아놨냐면 친척 편중, 이렇게 달아놨어요. 친인척에게 이권을 줬다는 거예요. 네, 친척 편중된 그런 방법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지역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라고 한 건 고대 근동 지역, 뭐 옛날에 그런 거 많았지 않습니까? 옛날 고대의 풍습인데 그 딸을 준다는 것, 그게 그 풍습 중에서도 가장 세속적인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21세기의 눈으로, 20세기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게 가장 세속적인 방법이지만 수천 년 전의 이야기로 바라본다면 그게 그렇게 세속적이고 악의적이고 악마적인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 않나요? 아니, 악사 입장에서도 내 딸 주겠다는데 그 딸, 내가 내 남편으로 맞이할 남자가 상남자예요. 가가지고 막 드비를 점령하고 이런 남자잖아요. 그런 남자랑 결혼하는 거 괜찮지 않습니까? 고대에는 그런 남자가 부자고 그런 남자가 능력 있는 남자였다니까요. 그게 뭐 그렇게 나쁜 거 아닌데요. 사실 이런 식으로 21세기의 눈으로 그 수천 년 전의 성경 이야기를 잣대를 대고 오늘날 여러분이 익숙한 윤리의 잣대로 성경을 바라보면 해석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주일날 뭐 쓰면 안 되죠? 돈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모 교단의 아주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무조건 걸어서 어디 가야 됩니까? 교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그 교단에서도 걸어서 교회 오라고 막 차를 타고 다니면 안 된다고 이런 거 없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안 그러거든요. 요즘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가족이 외식하러 갔다고 그 정죄하는 목사님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신데요. 아니, 불과 몇 년 만에 그게 어떻게 바뀝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 일반 은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악의적이고 악마적이며 인간의 보편적 윤리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면 일반 은총 속에서 허락되고 절제하고 조심하고 이런 걸 활용해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의 시각은 성경을 해석하는 시각은 정말 다양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드비를 점령하고 이렇게 헤브론을 점령한 것을 그저 땅에 그저 현세의 축복을 얻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친척 편중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더 조심스럽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사람 생각으로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삶, 교육받은 것으로 말씀을 바라보지 않도록, 그래서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성경을 대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사실 가장 힘듭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 제가 온니엘이고 제가 악사고 제가 아도니베섹이라는 마음으로 신앙 영웅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가장 낮은 마음으로부터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그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바라보시라는 거죠. 그럼 이 악사는 어떤 여인입니까? 아마 크게 두 가지일 겁니다. 첫 번째가 뭐죠? 악사는 아버지에게 순종한 여인 맞습니까? 순종했잖아요. 아버지가 드비를 점령하는 자는 딸을 주겠다고 한 다음에 내심으로 뭘 바랬을까요? 그래, 그러면 드빌도 네 거기서 살아라 이렇게 해주길 바랬는데 아버지가 어디로 보냈습니까? 어디로 보냈다고 돼 있죠? 남방으로 보냈다고 돼 있죠. 남방. 이 옷 남방 말고요. 요즘은 그런 말 아유 썰렁해라. 남방이라는 말 요즘은 안 쓰잖아요. 저 어릴 때 엄마가 야 남방 입고 가라, 티셔츠 안 된다, 이 단추장 그 남방 말고 남쪽 방향. 그러면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난주에도 보여드렸는데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이 조금 잘 안 보이시죠?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 지금 여기가 뭐냐면 중부 고산지대, 산악지대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지역은 사막과 가깝기 때문에 고도가 높을수록 어떻겠죠? 시원하고 살기가 좋았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서 약간 밑으로가 헤브론이고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드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아주 드라마틱하게 정말로 이 브엘세바가 있고 이 지역 이렇게 길게 돼 있고 이렇게까지, 이게 이제 이집트 옛날의 애굽 지역이라고 보시고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사막이면 다행입니다.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막보다도 더 척박하고 황량하고 거친 곳이 이 네겝이라 그러거든요.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입니다. 이 네겝을 딱 지나면요, 그래도 모래가 있는 광야입니다. 모래. 그런데 왜 여기가 그렇게 척박하냐면 날카로운 돌 있죠. 이게 돌을 팍 깨면 이렇게 날카롭게 이렇게 갈라지는 모래와 아주 뭐라고 해야 되죠? 이 푸석푸석한 이 흙과 그 다음에 날카로운 돌로 된, 정말이지 모래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아주 험악한 땅입니다. 날씨도 제일 고약합니다. 특별히 요 사해가 사실은 좀 더 밑으로 내려와 있어야 되는데, 이 해발, 여기 해수면보다 이쪽 해수면이, 그러니까 이쪽 지역이 약 400m 더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그 온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산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 남쪽으로 누구를, 이 온니엘과 악사를 떠나보냅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그곳으로 가는 그 순종한 여인인데, 그래서 두 번째는 좀 장난스러운 표현일 수 있습니다만, 악사는 어떤 여인입니까? 이런 여인을 만나야 됩니다. 똑같은 남방으로 가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뭐를 볼 줄 알아야 됩니까? 땅의 가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예? 똑같은 땅인데 딱 봤을 때, 이 땅을 딱 볼 때 이 땅의 가치가 올라갈 것인지 내려갈 것인지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혹시 역세권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 안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됩니까? 큰 길이 있어야 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큰 길을 물고 있어야 되고, 특별히 한국은 지하철역 주변 역세권, 이 교통이 좋아야 되죠. 그래야 뭐가 올라갑니까? 땅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척박한 곳에서 땅값이 올라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우물이 필요하잖아요. 샘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악사는 그걸 알았어요. 남편은 지금 뭐에 팔려가지고, 마누라, 악사한테 팔려서 아무 생각 없이 오로지 악사만 얻으면 된다고 지금 나귀를 타고 랄라랄라라 하고 남방으로 가는데, 이 부인이 그냥 남방으로 가면 이게 뭔데? 이게 그냥 황무지일 뿐인데, 이것이 바로 밭이 되려면 거꾸로 봐야 됩니다. 이 자기가 내려가는 이 남방 땅이 밭, 이 밭의 원어를 보면, 이 세다라는 이 말에 보면, 이게 헬라어로 번역되면 아그로스라는 말이거든요. 에그리컬처 아시죠? 농업 할 때 그 원어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땅이 밭,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 우물이 필요하다는 걸 딱 알았던 거죠. 지혜로운 여인이죠. 아닙니까? 아주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우물의 소유권도 받아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첫 번째 적용할 수 있는, 이 설교치고는 여러분에게 그걸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적용할 수 있는 이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험악한 곳이라도, 아무리 험준한 곳이라도 누구와 함께하면, 누구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뭐가 됩니까? 밭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밭이 될 줄 믿습니다. 내년에도 여러분이 하시는 손대는 모든 일에 아무리 어려워도 누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뭐가, 그 일이, 그 땅이, 그 척박한 것이 뭐로 변할 줄 믿습니다? 밭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그거 맞다니까요. 하나님이 손대시면 그 일이 밭이 됩니다. 밭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나가보자는 거죠. 따지기 좋아하잖아요. 제가 엄청 따지기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신적인 능력이 그냥 함께 해가지고 되면, 다른 무속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까? 그래서 길일도 택하고 가가지고 비나이다도 하고 부족도 써서 갖다 붙이잖아요.
아니 그 무슨 신이 함께 하면, 물가만 피하면, 뭐 무슨 날에 몇 월 달에는 뭐만 조심하면 그 사업이 대박 나고 형통해지잖아요.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이 우물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물, 제가 이 지도를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브엘세바와 요 위에 사실 단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단,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 그런데 이 브엘세바라는 곳은 그냥 또 국경만을 의미하지 않죠. 브엘세바가 어디에 가장 많이 등장할까요? 창세기에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이 브엘세바의 이름이 뭡니까? 이 뜻이 뭡니까? 그냥 물 솟아나는 우물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브엘세바는 약속의 우물, 언약의 우물입니다. 사실 이 브엘세바라는 곳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든 시작과 끝,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시작과 끝이 바로 이 브엘세바에서 있었다고 보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훨씬 이전에 바로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이 마음의 약속을 품고 살았던 곳입니다.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약속을 품고 믿음의 발자국이 처음 시작한 장소가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 이곳에서는요 정말 다양한 일이 있었습니다. 브엘세바에서는 너무너무 다양한 일, 그 다양한 일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시작과 끝, 출발과 되돌아옴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목숨을 부지한 뒤에 어디로 돌아와서 살았을까요? 그랄에 갔다가 목숨을 부지하고 블레셋 왕이 사라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다가 나타나가지고 야, 너 그 손대지 말라고 그러고 목숨 부지하고 돌아와서 살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브엘세바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어디로? 모리아 산으로 출발한 곳도 브엘세바고, 그렇게 다시 돌아와 살았던 곳도 브엘세바입니다. 이삭 역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다시 되돌아와서 살았던 곳이 브엘세바. 특별히 야곱과 관련해서 이 브엘세바는 정말 중요합니다. 에서의 칼을 피해서 밧단 아람의 여정, 그게 어디서 시작됐느냐? 바로 브엘세바에서 시작됐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만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 시작, 출애굽의 시작이 바로 브엘세바에서, 그 여기만 지나면, 브엘세바만 딱 지나면 애굽으로 치거든요. 거기에서 희생제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내가 반드시 돌아올 것을 믿고 믿음으로 여기서 출애굽의 여정이 사실 시작된 겁니다. 우리는 출애굽의 여정을 어디에서, 애굽에서 시작됐다고 하지만 사실은 브엘세바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렇게 브엘세바에서 시작했다면 결국 여호수아서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거기에 최종적으로 거해야만 하는 이 일이 어디에서 마무리를 해야 됩니까? 브엘세바에서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브엘세바라는 단어를 써서 끝을 맺는다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와 사사기에 없습니다.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는, 정말 이 마무리를 브엘세바에서 해야만 하는데 이 브엘세바에서 마무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오늘 이 사사기 1장에 기록된 말씀이고, 거슬러 올라가면 교차본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여호수아 15장에 나와 있고,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유다 지파, 그들이 바로 이 브엘세바를 점령함으로, 브엘세바에 완전히 거하게 되므로 그 이야기가 마무리된다는 거죠. 시작과 끝은 어디여야 합니까? 맹세의 물이어야 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의 시작과 끝도 어디였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시작이자 끝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처음 출발한 것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시작했고,
우리가 마무리를 하는 것도 십자가에서 끝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도 혹시 마음속에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에이, 윗셈 아랫셈이라고 했지 브엘세바라고는 안 했잖아. 계속 그런 마음이 들죠. 저도 그랬거든요. 억지 부르지 마라. 윗셈 아랫셈이라고 했지 언제 브엘세바라고 했느냐.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셈이라는 말, 아니 밭이라는 말, 밭의 의미가 아까 세다, 아그로스라는 말을 드렸는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농사는 어떻게 하면 지을 수 있습니까? 아니 가만히 놔두고 내버려 두면 그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누가, 사람이 누군가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손대는 것, 간섭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인위적인 경작, 파고, 긁어내고 비료를 주고 바로 이 손길이 닿아야만 합니다. 그렇죠. 우리 삶에 십자가에서 의미가 부여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십자가에서 그 의미가 부여될 때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밭이 된다는 거죠.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간섭과 손대심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땅이 뭐로 변하느냐? 밭으로 변하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간섭과 손대심,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고 손대심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보통 어떤 얘기를 합니까? 모든 걸 예비해 두셨어. 대박이 될 거야. 대박 날 거야. 만사형통할 거야. 우리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손대심, 인류의 역사상 사실은 인간이 모든 것을 망쳐버렸죠. 하나님의 품을 떠남으로 인간이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 에덴 동산에서 그 기뻐하심을 따라 경작해야 하고 그러니까 그 동산을 가꿔야 했는데 타락한 본성으로 했잖아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환경운동 있죠. 환경운동. 가만히 놔두자. 이게 성경적일까요? 아닙니다. 가만히 놔두자. 이거 아닙니다. 자연 질서에 맞게 인간의 탐욕을 배제한 상태에서 자연을 가꿔야 됩니다. 경작할 건 해야 됩니다. 가지를 잘라낼 건 잘라내고요. 이용할 건 해야 된다니까요. 이 잘못된 환경운동, 이거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쩌자고요. 말 타고 다닐까요? 오늘부터? 비행기도 다 필요 없고 자동차도 다 필요 없고 우리 말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면 됩니까? 그런 건 잘못된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진짜 손대심이 뭘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진짜 손대시는 것이 뭐냐는 거죠. 인류 역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서 우리의 탐욕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만들고 다스려 온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킴 받아야 되죠. 십자가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최고로 손대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은혜와 하나님을 떠났다는 우리의 죄성이 동시에 그 두 가지를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그 하나님을 못 박아 죽였다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억나시죠? 아니 사도행전 2장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방 안으로 말한 그 소리, 알랄랄랄랄라 멀랄라 을랄라 뭐 이상한 이 말이 아니라 그들이 그 말을 한 내용이 뭐였냐고요. 우리가 못 박아 죽인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분이 6월절에 진짜 어린 양이 됐고 우리가 지금까지 잡았던 동물의 제사를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었다, 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아니 뒤에 읽어보세요. 뒤에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 뭐였냐고요. 와, 하네, 뭐, 와, 능력이 나가네,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꼬꾸라진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 얘기를 하니까 어머 진짜네, 어머 진짜네, 내가 그걸 몰랐네,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네, 우리가 못 박았네, 이걸 고백하게 됐다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돌아오기 시작했고, 거기에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유월절 종교 행사와 갖은 성전에 집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고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했던 누가? 유대인들, 유대교를 믿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돌아왔습니다. 막 능력 받아가지고 온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막 장풍 쏴가지고 돌아오게 한 게 아니라, 이것도 꼭 기억하세요. 내게 금과 은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금과 은도 아니고 사실은 일어나 걷는 것도 아닙니다. 나한테는 사실 그 은과 근이 없다는 속에는 나한테는 너를 일으킬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직 누구에게? 예수의 이름에, 그 이름에 능력이 있으니 네가 그토록 원한다면, 네 안에 그 믿음을 주신다면 일어나 걸어라, 이 얘기입니다. 아니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장풍 쏴가지고 벌떡 일으킨 게 아니라고요. 그 말 속에는 그 이야기를 하는 본인들은 철저히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다닙니까? 능력 있는 목사님,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뭐 받으러 다니죠? 기도 받으러 다닙니다. 기도 받으러. 기도는 함께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기도 제목을 써오시면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제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집니까? 제가 우리 어느 집사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오니 주여 나사렛 예수 이러면 그게 되나요? 그러면 여러분 봉투를 저에게 가져오셔야 됩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함께 기도할 뿐입니다. 숟가락 올리려고.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 속에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저는 그냥 같이 숟가락 올려서 같이 기뻐하려고, 하나님이 이루시길 작정하신 그 일에 저도 초대받아 숟가락 같이 올리고 같이 기뻐하고 함께 그 기도의 열매를 나눠 먹는 거죠. 그런 마음이죠. 제가 그 장풍 쏘는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저한테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에, 나사렛 예수의 그 이름에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꼭 목회자가 기도하면 막 그거에 자꾸 빠진다니까요. 그 자꾸 착각을 한다니까요. 뭔가 약간 신비한 말을 하면, 뭔가 좀 이 목사가 우리 집에 내가 별로 이렇게 별 말을 안 했는데도 뭔가 이렇게 아는 듯하면, 그죠? 여러분 댁에 제가 딱 갔는데 신방을 많이 다녀보면 딱 압니다.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딱 갔습니다. 집에를 딱 갔는데 엄마가 이래요. 집사님이 이런 경우 많거든요. 애들이 집에 있을 때, 야 누구야 나와서 목사님한테 인사해야지 이랬을 때 애 표정이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러면 어떤 집입니까? 아이를 위해 기도하지 안 해도 되는 집입니다. 근데 애가 안녕하세요 이러고 탁 들어갔어요. 그러면 벌써 제 마음속에는 딱 뭐가 들어올까요? 애 때문에 기도하겠구만. 그러면 제가 탁 앉아서 우리 집사님 기도 제목이 있으시겠다, 그죠? 자녀 때문에. 그럼 어떤 마음이 딱 드실까요? 제가 이거 너무 영업 비밀을 푸는데요. 어머,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벌써 목사님이 영빨이 있는 줄로 착각하십니다. 그건 많이 다녀보면 다 압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요,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도 어느 집에 딱 가가지고 무슨 목사가 첫 마디 탁 한 거에 우리는 막 그냥 넘어간다니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은 그렇게 뭐 미래를 좀 알고 딱 보면은 막 이렇게 집사님 이런 거 있으시죠? 뭐 저런 거 있으시죠?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진짜 능력 있는 목사는요, 어떻게든 자기가 빠져나가는 목사입니다. 딱 그걸 보면 알아요. 아, 지금 목사라는 그 직분에 기대려고 하는구나. 그거를 보고 그걸 잘라내는 목회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능력 있잖아요. 왜? 나보다 더 능력 있으신 예수님하고 바로 연결시켜 주려고 하니까 그게 진짜 능력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 성령의 능력은 이겁니다. 진짜 성령의 능력은 딱 하나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 수 있고 그걸 붙들 수 있게 하는 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우리 사실 한 해의 마무리와 또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고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면 내년 한 해가 좀 두려우십니까? 사실은 그 두 개가 다 있죠. 아마 기대가 있다면 좀 막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새해가 되면 뭐 특별 기도회도 하기도 하고요. 뭐 또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진짜 해야 하는, 하고 싶어 하는, 하려고 하는 내 본심이 뭔지부터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찬송 가사를 잘 하실 겁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악사에게 샘물은 물나와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내가 붙들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약속이라. 약속. 우리 조상들이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 그분들이 붙잡았던 그 오실 메시아를 보내주실 그 약속, 나도 붙들고 가겠습니다. 거기가 아무리 척박한 곳이고 거기가 아무리 날카로운 돌이 있고 힘들어도 이 우물, 약속만 붙잡을 수 있으면 내가 거기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딴 거 다 필요 없고 그 약속의 우물 저에게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분명히 내년에도 계획하고 계시는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고 여러 가지 힘듦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그때 딴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손을 잡고 가시는 주님, 이 브엘세바를 구한 그 약속의 우물을 구한 악사의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이 찬송을 가만히 남방으로 떠나는 그 악사의 마음, 가지 않겠다가 아니라 샘만 있으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일에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걷되 내 생각과 욕심을 못 받게 하시는, 그렇게 하나하나 잘라내 주시는, 십자가에서 다시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솔직해도 됩니다. 그 솔직함이 뭔지 아세요? 내년도에도 우리에게는 돈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안 필요하세요? 우리 필요한데요.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제가 이런 필요한 것도 얻고 싶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은 아주 탐욕적인 사람이구나 하고 안 주십니까? 이거 사줍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 같아도 그 아이의 순수한 마음으로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준다니까요. 솔직하게 좀 쭈뼛쭈뼛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건 하고 싶은데 아빠가 반짝이 싫어하는 건 아니까. 근데 그 딱 하나만 고르는 그 순전한 마음이 있기에 제가 기쁜 마음으로 살아, 골라라, 괜찮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 원하시는 것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자꾸만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이렇게 되면 이중성과 가식이 되거든요. 진짜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업 100%를 하나님께 드려야죠. 그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좋으신 분인 줄 믿고 내년에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에 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에 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친 주님여,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계획한 것들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하나님, 그 일을 생각할 때 답답함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참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이런 계획도 세워보고 저런 계획도 세워봤지만 딱히 명확하게 보이는 것도 없고 어쩌면 결과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손을 붙잡고 남방 광야 네겝을 걸어가시는 그 주님, 샘물보다 더 은혜로운 더 확실한 십자가 언약으로 날 붙들고 가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 나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빛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내 손을 끝까지 붙잡고 가시옵소서. 그 일에 대하여 손을 주시옵소서. 정말 그것이 쓰다가 되게 주시옵소서. 그 일이 그냥 천박한 땅에서 하나님이 손대신 밭 진행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밭에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붙잡고 쉽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쓰러진 그 신령 한 분 한 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에 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는 남방 네겝이 있습니다. 그 남방 네겝으로 향하려고 하니 두려움이 옵니다. 그때 우리가 구할 것은 다른 땅을 주십시오.
다른 것을 주십시오. 왜 나는 내가 드비를 점령했는데, 내 남편이 드비를 점령했는데 왜 나는 남방으로 보내십니까? 라는 그런 푸념이 아니라 셈만 있으면 그 약속의 우물 브엘세바만 있으면 내가 그곳에 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악사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십자가 언약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부적이 아니라 나의 욕심과 나의 탐욕과 나의 바람을 하나하나 못 받고 잘라내고 도려내는 그곳입니다. 주님,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일을 행하되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내려놓게 하시고, 또 나의 필요를 따라 주님께 바라는 것이 있을 때 솔직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라는 것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년 한 해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과 대화하며 하나하나 정리하기도 하고 하나하나 내려놓기도 하고, 또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주님을 통해 얻기도 하며 믿음의 길을, 이 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내 손 꼭 잡고 가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교제 충만케 하시는 은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딱 한 가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길 소망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그 가정, 그 개인의 삶, 그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